할렐루야. 이 귀한 새벽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힘있게 믿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느 것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명한 심리치료사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옵니까? 심리치료사는 대답하기를 대부분 많은 사람들 중에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저에게는 찾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자 이 호기심이 생긴 기자는 되레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만 받으면 모든 사람이 다 극복할 수 있었나요? 이에 대해 심리치료사는 대답하기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걸 가장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치료 효과는 생각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보통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저를 100% 믿는 자들입니다. 일단 대중 앞에 서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은 완전히 그 치유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이 바뀐다고 될까라고 소극적으로 반신반의하며 믿는 분들입니다. 어느 정도 이 믿기는 하나 완전히 완치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지금 그게 안 돼서 여기 온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라고 의심하며 믿지 않는 불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심리치료사가 얘기하는 것은 같은 의사가 같은 증상의 환자를 치료해도 환자의 신뢰에 따라서 이 치료 효과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비슷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도 각각 상이한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단편적으로 반신반의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확률이 아니라 전적인 확신으로 또한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상황을 배경으로 쓰인 이 오늘 말씀은 성읍이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으며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손을 펴셨던 것이었죠. 비록 본문에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들을 품으시는 사랑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눈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1절에서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말라 있었습니다. 또한 돈도 없었습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며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왜냐하면 자신의 터는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와 속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돌보는 자는 아무도 없었고 그들을 기억해 주는 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위로할 만한 자들도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이 세상 그 모든 자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기억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만 그들을 기억하고 위로해 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목이 마른 듯이 조급해하는 이 그들의 영혼을 애석한 심정으로 생각하시며 긍휼을 베푸셨던 상황이었죠.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먹으라. 값없이 주시는 구원, 또한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육체가 힘들고 영적으로 쇠퇴해져 갈 때가 있진 않습니까? 타인에게 공유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통스럽고 마음이 무너지고 또한 찢어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의 불화와 직장과 이 사업의 진전이 속박된 것처럼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든 환경과 또한 처지는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아간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이 다 풀리지 않을지라도 더욱 하나님의 모든 초점과 시각은 우리의 영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영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살림으로 인하여서 가정을 살리시고 자녀들을 살리시고 또한 주위에 있는 많은 자들을 선한 영향력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리석을 때도 있고 옳지 못하고 이기적인 부분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완전하지 않았고 어리석은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그 어리석음을 하나 짚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스스로 만족을 구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얻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소유한다 한들 그 누가 영원한 만족감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헛된 우상을 비롯하여 잠깐 채워짐을 경험해도 금세 공고함으로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삶을 살아간다면 말씀을 통해 반드시 영적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먹고 입을 수 있는 것, 누울 수 있는 집을 허락하시는 것, 주위에 있는 많은 자들을 붙여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강건해져야 되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될진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움을 받아 나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을 오늘 3절 말씀에서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3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들으라.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와 순종하면 너희가 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적인 이 먹는 것에 즐거운 기름진 것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갈 때 그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 메말라 가고 있다면 다시금 윤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다시금 붙잡고 신뢰하며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며 나아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즐거움을 얻는다, 이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을 통해 초청하십니다. 나오라, 와서 들으라.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찬송가 540장에는 이러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다음은 무엇이죠?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말씀을 통해서 정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능력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지라도 여러 많은 일들이 내 앞을 막고 있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선택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마르다는 여인, 이 마리다라는 여인 또한 좋은 편을 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여인의 집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을 때 저녁 준비에 마르다는 분주했으나 그의 여동생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발 옆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르다는 불평의 소리를 하죠. 주님, 마리아더러 저를 좀 도우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화난 그를 2번씩이나 다정하게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많은 일에 마음을 쓰며 걱정을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한 가지다. 마리아는 그 많은 것들 중에 참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열심히 분주하며 일하는 마르다를 칭찬하기보다는 옆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를 칭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분주하고 힘들지라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만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을 얻고 영혼을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이 맺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나에게 나아오라, 나에게 오라, 값없이 먹으라. 나는 이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와 더욱 그 말씀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영혼의 윤택함을 이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남자가 알코올에 중독돼 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어느 날 그의 아내에게 성경을 그의 아내에게 성경을 한 권 줬는데 이 아내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성경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고 그것을 보물처럼 여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남편은 이 아내의 새로운 신앙을 보면서 비웃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또 만취해 집에 돌아와 아내의 손에 들려있던 성경책을 빼앗아 난로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보자, 그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 일도 다 풀리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지금 이 성경책이 태워지는 순간에 너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비웃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남은 죄를 치우다가 타다 남은 성경 이 몇 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구절을 읽고 그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그 경험을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죄책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고 결국 그의 영혼은 구원의 믿음을 얻게 되었다. 어찌 그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술만 먹고 아내를 구박하고 핍박하던 그 남자가 남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누가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윤택함이 바로 우리의 시각에 들어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법과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 남침리 교회 선교사였으며 에콰도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이 유명한 짐 엘리엇은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다시 한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며 말씀을 듣는 일,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또한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바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자녀, 거룩한 자녀,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그 자녀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넘어지고 흔들리는 일이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또한 내게 나아오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 말씀을 통해 즐거움을 얻고 또한 영혼이 되살아나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게로 나아오라, 내게로 오라, 값없이 모든 물도 마시라 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소망하오니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사는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오직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그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며 깨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 살아나는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